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후에 타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내라는 세는 내지 않고 도리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바로 보복하러 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주인이 힘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군대를 끌고 가서 농부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종들을 보내는 걸까요? 참 가소로운 것들이지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또다시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주인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그들에게 줍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놈들이라도 이 최후의 기회는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이제는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서 죽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시켜 없애버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뭡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책망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도 똑같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에게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을 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율법을 주셨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인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점령하여 기업을 얻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가장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열매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법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았죠. 도리어 자기를 왕 삼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며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짓고 있었죠?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쓸만한 좋은 돌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성전 한켠에다 끼워 넣기도 힘든 그런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던져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성전을 짓고 있던 건축자들이 성전의 설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설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건축자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겠다고 생각하며 율법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은 율법주의의 일꾼들에게는 거치는 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끌어내어 저주스런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끌어내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하게 살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를 믿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